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과.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마치 뭐냐면요. 한 개가 빠졌군요.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남양유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양유업에 한국 무슨 의학과학 심포지움에서 했던 그 연구가 있었는데 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남양유업을 이제는 안 먹겠다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매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사례가 뭐냐면은 적용 제품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성장의 공유와 성공의 공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심포지움이. 그런데 그 사실 그 연구원들에게 연구비의 출처를 알아봤더니 그 연구비 출처가 누구였어요? 남양유업이었어요. 남양유업이 출처에서 연구비를 10억 정도 줄 테니까 우리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시작을 한 거죠. 자, 똑같이 예전에 한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간접 흡연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빠요? 좋아요? 나쁩니다.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립 모리스에서 또 연구를 하게끔 합니다. 연구원들에게 그렇게 가장되었다. 간접 흡연이 옆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에는 더 나쁘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었는데 그 연구진들은 결과를 먼저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필립 모리스가 연구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 필립 모리스가 뭘 만드는 회사예요? 담배를 만드는 회사예요. 말보로 라이트, 말보로 있잖아요. 그 말보로를 만드는 그 필립 모리스 회사라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 과정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붙여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열심 나온 거 모든 제자들까지도 해서 배신까지 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과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사탄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있다가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고 베드로도 사탄이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라고 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야기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는 그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던 다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베드로가 눈깔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뒤집고 내가 한 자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즉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사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사탄이 또 들어가 있었고 또는 유다의 사탄은 언제예요? 유다는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6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할 때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다에 들어갔던 사탄과 베드로에 들어갔던 사탄이 다릅니까?
자, 여기는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베드로 사탄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고요. 이쪽의 사탄은 어떻게? 유다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요. 유다 사탄은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뜻이, 모든 뜻이 뭐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또 밑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도 예수를 죽이라고 한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자신의 이익에 어두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빌라도도 어떻게 하면 로마 총독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또는 여기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의인인데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자, 여러분, 꿈도 나타나고 있고요, 사탄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꿈 꿔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내가 직통 계시 받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하면 안 되겠더라, 뭐 이런 다양한 계시적인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꿈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사탄이 주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인지 우리는 분별을 잘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토대로, 기본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전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꿈에서 나타나시고 직통 계시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지금은 신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이야기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어떻게 자기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겠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유대의 왕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게 적대시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왕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입지와 자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유다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성과 다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바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주는 메시아 한호후 충동을 받아 십자가형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라바보다 더, 살인자보다 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기도를 할 때에 내 뜻과 내 의와 내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강구가 먼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강구가 나중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요, 저 역시도요, 나부터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앞에 옆자리에 병환이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환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평생,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아기가 응애하고 울잖아요. 이 응애 울 때가 왜 울어요? 똥 싸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뭐가 찝찝해서 우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조금만 더 남들은 지금 춥겠지, 나는 더운데 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조그마한 생각들이 다 나를 위한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기도는 소원 성취인데 당연히 나를 위한 기도가 왜 없겠어요? 당연하죠. 자, 우리가
나의 뜻이 더 큰지 하나님의 더 큰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배신자입니다. 오늘의 배신자의 그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있는데 오늘은 31절 베드로를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게 업무도 있지만 31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신의 아이콘처럼 느껴집니다. 가룟 유다도 있지만 가룟 유다가 살짝 묻혀버리죠. 가룟 유다가 묻혀버리고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33절에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짐을 합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할 때는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나는 잘할 겁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죠? 자, 오늘 베드로가요, 그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언하는데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떼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다 이제 흩어진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예견하십니다. 그리고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요, 결코 버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고를 벌써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뒷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세 번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70절부터 시작해서 75절까지 부인하고 또 70절에 부인하여 첫 번째 부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언제요?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74절에 또 맹세하여 라고 해서 75절에 닭 울기 전 빨간색이 있으면 동그라미 키시고요. 너무 깨끗하면요, 나중에 볼 때 힘들어요. 1번, 2번, 3번 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해요. 자, 3번 부인하고, 3번이 아니라 30번. 우리는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도망가고, 얼마나 우리는 배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욕할 거는 아니죠. 우리도 얼마나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신을 누구에게 당합니까? 질문합니다. 우리가 배신을 누구에게 당할까요? 가까운 사람. 정답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배신은요, 사람에게 당합니다. 대상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 배신감, 즉 다시 이야기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 사자성어가 뭐예요? 지금 지부작족이라고 하는데 이 말 사자성어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 친구는 왜 안 왔냐? 물어보면은 상처를 받았대요. 무슨 상처를 그렇게 받았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하물며 목사에게도 상처를 받았다는 청년부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왜?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믿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믿으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해 줄 사람이고요. 품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남편, 아내도 믿지 마세요. 믿으셔는 안 돼요. 믿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함께 있는 사람이 사랑해 주고 저렇게 상처 주고 욕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요?
사랑할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뭐예요? 대상자를요, 그 물건으로 또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속고 속이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진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진짜로 예수님을 배신 안 할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상태만큼은 열정은 진짜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상태는 베드로의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돈이 그렇게 한 거야. 그 돈 때문이지 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돈이 죄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진짜 그들은, 제자들은요, 당시에는요, 진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할 수 있는 그 선포들이 있죠. 오늘도 그 후에 실패와 아픔과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왜요?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물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 열정을요, 텐션을요, 너무나도 땡길 필요는 없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죠. 책에도 이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적당한 거리. 너와 나와의 거리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땡겨졌을 때, 줄여졌을 때의 어느 정도 길어졌을 때, 짧아졌을 때 뭔가 안 끊어지는 그 선까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적당한 거리를 둘 때가 있다. 부부끼리도 적당한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지만은, 지금도 신혼이지만은, 지금도 와이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와이프가, 여보, 오늘 불 지르고 와. 성령의 불 받아라고 자기가 지금 기도한대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지금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뭔가 하지만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적당한 거리, 그 시간대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래야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 열정의 텐션이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그 열정 안에서 내가 절대로 결단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지만은 그 다짐이 어떻게 될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믿지 말아야 되지만은 물질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도끼라는 것은요, 믿는 도끼가 자기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빠지면 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도끼는요, 서 있을 수도 없지만은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도끼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돈을 믿습니까? 우리 아파트를 믿고 있습니까? 재개발되는 거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 자식들이 나를 지금 잘 케어해 줄 거야, 그런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매달 100만 원씩 내가 나한테 꼬박꼬박 생활비 줄 거야, 그런 거 믿고 있어요. 우리는요, 보험처럼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바로 믿는 도끼처럼. 도끼는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안에서 결단코 그를 배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사실은 없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베드로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바꾸어서 말하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믿지 않아요. 다만 사랑할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시고 정말로 우리는요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우리가요 다 못났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배신자잖아요, 배반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0 뒤를 넘기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디에 앉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당연히 1층 소예배실에 앉아 있겠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떠한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누구누구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기준을 보고 우리는 나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만큼이라도 어디에 앉아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터넷을 보면은 여러분의 휴대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뉴스거리에서 옆에 광고에서 알고리즘에 그 주식의 것들이 뜰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나의 원피스, 이번 겨울에 입을 원피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김장, 아기, 우리 손자, 손녀, 옷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계속 그런 것들로 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자리, 신앙의 기준점이 올바르게 바르게 서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결단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 57절, 5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히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호기심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쫓아가는 것을 내가 뒷공무를 쫓아가면서 멀찍이 신앙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을 드릴까 현장을 드릴까 여러분들 멀찍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살으셨나 봐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요, 저는 베드로를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58절에 보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죽는지 사는지를 보려고 지금 예수님의 뒷공다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뜰 안에 하인들과 함께 말이죠. 자,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 맨날 술을 먹는 자리로 갈 것이고요. 내가 운동에 빠져 있으면 운동에 맨날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요, 멀찍이 있다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인들과 함께 뿔에 쪼면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어서 중동이라서 추웠을 거예요. 지금도 밤이면 춥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추운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지금이라도 내가 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손이 마려우니까, 손이 추우니까, 시려우니까 손에 바지에 손을 얹게 될 것이고, 저기 불이 있네? 점점점 불자리에 앉게 되더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하인들과 함께 모르는 사람들과 불 쬐면서 앉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안에 안주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앉아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좀 전에 제가 처음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작정하고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자, 뒤에 보시면 두 증인까지도 이때 유대법이 증인을 모셔와야 되는데, 자, 65절 보면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여기 신성모독을 하였고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하면서,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면서 증인을 가짜로도 데리고 옵니다. 두 증인이 있어야지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59절에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라고 되어 있죠. 이게 후에 두 사람이 즉 다시 얘기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두 명을 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명을 사서 이제 가짜 증인으로 이제 지금도 우리 법정으로 이제 가짜 증인을 막 돈 주고도 매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요 작정하고 두 주인을 증인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시면은 예수님께 죽일지 아니게 합니다. 근데 69절을 한번 볼게요. 69절 다 같이 시작. 주님과 멀어지면요 그 자리가 좁사오니라고 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오셨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아, 목사님, 주일날 처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두 달째 되는 두세 달 지나서나가 주일날에 교회를 왔는데 그분은 정말로 집사님이신데 주일이 쉬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없대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그거 하니까는 한 번도 그렇게 간 적이 없는데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좁사오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멀찍이 앉아있다가 처음에 단계가 그래요. 처음에는 멀찍이 온라인으로 보다가 점점 그 자리가 좁사오니 그 자리에 앉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들에 앉았더니 지금의 베드로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자리에도 그 자리를 그는요 아예 악한 것은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요. 지난주 설교 때 기억나지 청년부 빼빼로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 빼빼로도 먹지 마라 그랬어. 제가 빼빼로도 먹지 마라. 빼쪽하게 튀어나온 거 손짝 이것도 하지 마라. 부위도 하지 마라. 담배 끊으려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괜히 생각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약해서요 우리는 죄인 속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요, 누워야 될 곳은, 우리가 앉아야 될 곳은, 저도 목사로서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들고, 어디에 상처를 받고, 어디에 고난을 봐서 넘어지느냐가 중요한데, 그 자리가요, 예수 주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마치면은, 많은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한 번도 그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저를 만나달라고 좀 요청합니다. 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한 번은 교회를 좀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테두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심정은요 아들을, 자식을, 자녀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을까요? 중보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서 문자 한번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고 어디에서 관계하고 어디에서 시험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한 거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하는 말처럼 우리는요 주 안에서 넘어져야지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면 안 돼요. 술 먹다가 넘어지면 안 되고요. 다른 거 하다가 넘어지면요 결국에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해야 할 곳이 있고요. 그 목적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교회에 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요 주님 앞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앞에 그래도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보시면요 70절을 보시면 부인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또는 71절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너 나사렛에서 있었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 액센트, 너 지금 말하는 톤을 들어보니까 너 지금 그 사람 맞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책에 제가 한번 보니까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요 마지막 죽기까지 닭 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했대요. 닭 울 때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닭 울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지금 소리 안 나는데 한번 하지 맙시다. 괜히 분위 깰 수 있다. 소리 안 나는데 해운대 영화가 있는데, 해운대 영화에서 꼭 청년부 때 제가 틀어주는 그 짤막 드라마 영화가 있습니다. 해운대 때. 그 해운대 때 드라마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냥. 베드로는요, 맹세하였는데 마지막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했던 그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심히 통곡. 여기가 베드로에게 살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위에 보시고 27장 위에 심히 통곡 밑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다 찾으셨습니까?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46페이지에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그러나부터가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보다요, 뭐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회개가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여러분들, 수많은 홍수처럼 나오는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 여러분, 좋은 게 좋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목사가 부르짖는 그 메타노이아의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지 않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눈물로 통하여 심한 통곡을 통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점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미래의 희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새로운 시작이 심히 통곡입니다. 깊은 절망에 느껴져서요, 이 부사 피크로스가요, 절규하면서요, 절망하면서 격렬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리오는요, 울부짖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사를 더해서 격렬하게 울부짖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부짖으며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어요? 저도 사실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에게 제가 짧은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가 제 생에 태어나서 이 베드로의 심히 통곡했다는 이때가 제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요, 여러분 50이 되었든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100세가 되었든 여러분 새로운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옛날에는 내가 그랬고요. 나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저기 주암산에서 내가 나무 한 몇 개는 내가 부러뜨렸어.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꿈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신강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어요.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기쁨의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 그러나의 삶을, 새로운 시작을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건져 주셨습니다. 회개의 그 은혜, 그 신앙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렵더라도 그 배신감 속에 살을지언정 우리는 넘어져도 어디 앞에 넘어진다고요? 주님 앞에서 안에서 넘어지면서 끝까지 전진하며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발 앞에 전진하면서 주님의 안쪽으로 넘어져도 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찔림이 있다면 오늘 시간 가운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내 마음에 후벼 파는 말씀을 하시네 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0년 만에 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5년 만에 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여러분 언제 주님의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올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잖아요. 10처녀의 비유. 5명의 처녀는 등불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명은 등불이 없어서 달라고 하잖아요. 야, 좀 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야, 네가 가서 사와라고 합니다. 좀 냉정하게 보이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성령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내가 주고 싶지만은, 인간적으로 주고 싶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천국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내가 너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고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너 교회 안 나오면요, 너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만 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결단코 내가 3대가 집안이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내 자녀를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찔림이 많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구원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부인, 그리고 내 남편,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 모두가요. 여러분, 남들 전도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전도하려고,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노아는요, 남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아시죠? 노아는요, 지금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방주를 짓고 있는데 한 명도 저희끼리 장가가고 놀고 결혼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지금 이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라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방주를 짓죠. 그런데 그 한 명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원의 심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노아는요, 누구를 전도했어요? 가족들만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친인척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 그 죄를 후벼 팔고 말씀을 후벼 파는 거 아플 수 있어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저도 지금 찔리는 분들 몇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현대 목사 또 오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예. 그런데 아파도 저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치과를 갑니다. 제가 지금 치과 앞니빨이 다 여기 어금니가 깨져가 이빨이 약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지금도 시려워요. 근데 병원 가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치과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저는 이빨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그 갈비뼈만 먹어도 심지어는 호박엿을 먹는데도 이빨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치과 가는 게 무서운데 여러분, 근데 마음 놓고 치과를 가는데 윙 그러면서 그 어금니를 후벼 파는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뭐 어떡해요? 신경 치료를 하면 제가 벌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제가 가는 집사님은요, 목사님 나는 말을 못하는데 자기 혼자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요구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 하면서 대답은 또 해요. 목사님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나는 입 벌리고 있는데 대답을 요구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대답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제가 그분에게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치료를 받겠다라는 신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빠져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저 아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도망가면요, 또 와야 돼요, 결국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파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죄는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경치료하고 있는데 오늘 갈비뼈 뜯으러 갈래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좋은 것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어릴 때부터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가정예배를 드렸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예배가 지금도 집에 가면은 7시만 되면은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10장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은 저는 집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장 제가 물려받은 게 뭐 있겠어요? 목사의 집안인데 아버지 개척교회도 몇 번을 하셨는데, 그런데 물려받은 것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신앙의 계승이에요.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아파트 한 채 받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맨날 노름하고 맨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아버지는요, 보수적인 집안에서 양가 부모 믿는 집안을 만나가지고 그나마 아들 술집 장사할 때까지 아버지는 절대 그 집에 오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그렇게 기름진 것도 먹고요, 그렇게 튀긴 것도 많이 먹고요, 해산물도 여러 가지 먹지만요, 거기서 성인병이 안 나고 살 수 있는 건요, 와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중국 여행을 저 한 달 가봤는데요, 중국 사람들 정말 같이 먹어보면요, 중국 사람들하고 기름진 것, 튀긴 것들을 진짜 오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먹어요. 거기서 일주일도 못 먹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저는 맥도날드부터 시작해서 한인식당은 비싸서 못 가고 맥도날드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면요, 맥도날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그 기름진 것을 먹고 성인병 안 걸리고 그렇게 날씬하게 잘 사는,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차를 마시고 양파를 먹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지금은 베드로의 신앙을 욕하지만요, 베드로는요, 심히 통곡하면서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배신자였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 너 사랑하시? 다시 한 번 더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너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잖아 라고 질문하시고 물어보세요. 바꾸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8시 반입니다 벌써.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본인 예수 그리스도 조롱하는데 그 앞에서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배신자였었고 나약함 속에 있었고 연약한 자였던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을 바라보는 건요 대상을 바라보는 건요 뭐예요? 발등에 찍는 도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왜 믿어요? 왜 도끼를 믿어요? 왜 물질을 믿어요? 왜 사람을 믿느냐 말이에요. 사람은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명예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겨 봅시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자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 다시 한번 또 넘어갑니다. 자, 45절입니다. 27장 45절인데요. 저기 병안에 여기 영상에 그 떨어지는 장면만 그냥 화면만 좀 틀어줄래? 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맺고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맺고 이제 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 지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제60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9시 이스라엘의 제9시는요 현재 우리의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오후 3시는요 잠깐만요. PPT 잠깐만 다시 한번. PPT 다시 한번만. 병환이가 고생 많이 합니다.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못하는 컴퓨터 지금 잡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쭉쭉쭉쭉 오케이 여기다 그 전에 이렇게 자 오후 3시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청년부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오후 3시 좀 전에 베드로는요 닭 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전설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차에 십자가만 매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 오후 3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병환아 오후 3시 내가 밥 먹을래? 라고 하면 병환이가 밥 먹었는데요? 또는 3시는 뭐예요? 좀 있으면 밥 먹어야죠 라는 시간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오후 3시는요 어정쩡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기도 애매하고 약속 잡기도 애매하고 밥 먹기도 애매한 시간, 그 시간 오후 3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자면은 이거 저 때문에 자는 거잖아, 그죠? 처음부터 자면은 제 잘못. 예. 자, 오후 3시는 희미하고 흐릿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요, 이 김민기인가요? 김민기 맞나요? 이민기죠. 이민기가 해양 구조대에 이제 그 해양 구조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틀어줄래요? 소리는 없지만 그냥 소리는 없지 영상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해운대에서 그 피크닉 왔던 바캉스 왔던 그 서울 여자랑 이제 만나서 그 사람이 빠지고 이 사람이 구해줘요. 예, 구해주는데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요 꼭 오후 3시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합니다. 만나기도 애매하고 남주기도 아깝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오후 3시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장난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때 이 사람이 끊을 때에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을 보니까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자, 시간 속에 좀 빨리 넘깁시다. 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요, 오후 3시가 선명한 인생으로, 선명한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 흐릿한 시간으로, 흐릿한 신앙으로, 멀찍한 신앙으로 자리에 안주하면서 모닥불 피워가지고, 아이고 추워라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고 안주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요, 선명한 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요. 회개하면서요. 오후 3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선명하고 뚜렷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고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에 이 베드로의 신앙을 닮아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요, 안아주고 용서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공급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등불 있잖아요. 열처녀의 등불에서, 햇불에서, 원래는 햇불이라고 합니다. 그 신부, 신랑이 올 때에 그 햇불을 들었을 때에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도 불은 켜집니다. 잠깐은 켜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신앙,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열정적으로만 또는 시키니까, 당번이니까, 순번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잠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은 잠깐은 킬 수가 있죠, 이 등불은요. 그런데요, 이 심지가 다 꺼져버리면요, 그때부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냄새도 연기도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투정도 많이 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요, 그 봉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은혜가 넘치고 흘러 넘쳐서 내가 봉사할 때는요, 주님 왜 이렇게 내 순번이 늦게 오는 거예요? 라고 하겠지만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또는 기름이 없이 내가 심지가 켜졌을 때는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안에 내 안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면요, 그것부터 공급받으셔야 돼요. 제가 청년부에 교사한다는 애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네가 안에 기름이 없는데 뭘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준다는 말이에요. 내 같으면 내 자녀는 니한테 안 주겠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28장,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냥 좀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분부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가?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8장. 예수 18절에 여전히 예수를 17절에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19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를 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20절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처음과 끝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with you가 아니라 서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감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요반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휘둘려서 감싸고 있는 우리 목요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가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제자 삼고요, 두 번째는요, 세례를 베푸고요,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가 지금 목요반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지금 충만하게 되었어요. 은혜가 넘쳐요. 가르쳐 주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다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다 만족했다고 믿고, 자, 그 중에서 다 만족을 하시고요. 이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안에서 여러 가지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자를 삼게 되고요.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가라라는 것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요, 베드로가요, 새로운 시작점으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섰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가라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 어디예요? 집, 가정, 학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하라. 즉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휴게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처음에는 30대 초반 7년을 사역했는데 한 2, 3년은 울산 가는 거 한 방에 다 갔어요. 논스톱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는 나이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게스트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내고 하는데 가다가 휴게소에서 머물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10분, 20분 정도 쉬었다 가든가 잠깐 졸아보면 잠깐 졸다 가야 되는데 2시간을 잔 적이 있어요. 휴게소에서요. 자니까 뜨거워가지고 일어났어요. 뜨거워서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있는데 가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사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핫바 쳐먹고 계속 화장실 갔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거기서 야구했다가 골프했다가 거기서 한두 시간을 지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휴게소는 어떤 곳이에요? 잠깐 머물러 있다 가는 곳이에요. 충전했다 가는 곳이에요. 소변 놓다가 그냥 돌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휴게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거기가 목적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죄송합니다,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 목요반 10주 과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기름을 채워서 이제는 횃불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전진하며 달려가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제는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부터 다시 한번 2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이현대 목사는 강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자, 사도행전인데요. 공간복음을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H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행함, 행동이라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단어 아시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머물 때가 많이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라, 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제가 지금 펴놨죠?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다 암송을 하셔야 되겠죠? 예, 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분부와 비유들과 또 설명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권과 천국과 지옥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비유를 하시고 다 설명을 해주고 지옥도 있다, 심판도 있다, 여러 가지 다 하시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해주시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이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30명 정도가 왔는데 여러분 30명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여기 왔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교회하고 이 자리에 대구 신강교회에 지금 여기에 다니는 것조차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여러분 만났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어요? 그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이현대 목사 만났다는 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고개 숙이시고 고개 드시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가 내주하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내주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받느냐?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두나미스라는 파워를 받는 거예요.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이나믹은 뭐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액티비티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능을 받는 You will receive power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이 있는 신앙, 권능이 있는 신앙, 파워가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내 증인,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보았던 거, 체험했던 거 그거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자가 되고 양육하고 좀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뭐예요? 제자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또 뭐예요?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해서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안에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기름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왜 세상에서요? 여러분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는요 싸구려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요 신학교에 갈 때요 뭐 어디에서 망해서 신학교 온 사람을 제일 저주까지 아닌데 어디 신학교 목회자를 우습게 보고 실패한 자가 온다? 아니에요. 성공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값진 것이고 이것이 더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값싼 싸구려 신앙으로 종교로서 전략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십시오라고 구글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지금 믿음이 떨어져 나간 청년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이거 하고 넘어갔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 황금과 보석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너는 왜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는 왜 보석이다, 너는 황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황금과 보석은요, 소유의 존재입니다. 뭔가 물질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물질의 황금과 보석이 아니라 사라지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뭉쳐있으면 그거는요, 돌덩어리 되면 쓰지도 못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소금 뭉치가 나오면요, 바로 숟가락 던집니다. 소금은요, 뭉쳐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시라고요, 퍼지게 만드셨어요.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히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영향력을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향력을 왜 펼치지 못해요? 왜 우리의 빛을 왜 밥그릇 안에 숨겨져 있어요? 빛이 등불에 위에서 언덕 위에 얹으라고 하시잖아요. 빛은요, 안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능히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목요의 반, 이 지금 30명이 이제 기도원의 300의 용사가 되어서 더 한 명, 내년에는 더 300명이 와서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더 기도하게 하고, 여기가 10주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20주, 30주가 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원의 300의 용사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은 잣대를 여러 가지의 기준점을 바라봅니다. 왜요? 기대가 높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높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이제 말씀이 끝났는데요. 네, 끝났습니다. 10주가 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으로 고라고 합니다. 고. 여기서 이 고라는 것은 벌써 지금 갈 차비를 문고사님 갈 준비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기도하고 가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54분인데요. 5분을 기도할 거예요. 지금 보따리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집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상 명령을 지금 전달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그 말씀이 이현대 목사가 그냥 핏대 세워가지고 왜 저렇게 빽빽거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상 명령을 가지고 휴게소에서 멈춰있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전진하면서 소금의 역할, 퍼지는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집사님 반주 조금 잠깐만 하실 수 있나요? 악보는 이렇게 위에 그냥 아무거나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분인데요. 우리 5분 동안만이라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물 한 잔 딱 마시고요.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입술로만 떠들고 입술로만 저 목사 말로만 잘한다가 아니라 저부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족하는 삶, 세상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